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지난 3일 동안 세상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심령에도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문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구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외적으로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가현실적인 이단 사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렇다면 이 문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또 그 다음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또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위에서 볼 때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참 사람이었으나 죄인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며, 반대로 이 일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4절입니다. 그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흠이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늘 실패했습니다. 즉, 자만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과장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최소화하고자 하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함으로 마침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므로 의로운 율법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 때에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려는 것은 무리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는 뜻이거나 성도는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가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평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밝히고 있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그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믿음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믿음 가진 자입니까?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3일 정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감사함으로 삽니다. 아주 드문 이야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고 사느냐고 물어보면 감사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대답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다면 즉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